어찌하여 중이 되려 하는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호, 그놈 참 맹랑한 도둑놈일세 그려. 쏙 돌아가거라. 채우고 싶은 걸로 가득 채우고 내려가거라. 네 눈엔 항아리가 다 찼다고 보는고. 성불 이영철. 청암, 잘 지냈느냐? 큰스님! 세상에, 사무장의 안내를 받으며 성목스님이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도대체 몇 년 만인가? 콧날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너무 반가우면 말보다 눈물이 앞서는 것일까? 한 걸음에 달려가 스님을 와락 끌어안았다. 스님은 그런 내 어깨를 어린 자식을 안은 어버이처럼 토닥여 주었다. 어허이 사람아, 숨막히. 한참 만에야 나에게서 풀려난 스님이 고개를 숙이며 합장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도 그제야 서둘러 예를 갖춰 스님을 향해 마주서서 합장을 했다. 목마른데 차 한 잔 주겠는가? 스님은 내 방을 휘 둘러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었다. 나는 아껴서 마시던 녹차를 내놓았다. 내가 절에서 하산할 때 스님이 무공방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들었고 그 뒤로 소식이 끊어진 지 어언 10여 년. 그동안 한 번도 스님을 뵐 수가 없었다. 무심한 세월은 그렇게 훌쩍 지나갔던 것이다. 긴 세월이 흘렀건만 스님 용화는 예나 다름없이 청정하고 눈매도 늦가을 호수처럼 맑고 서늘했다. 일단은 스님의 건강이 좋아 보여 마음이 놓였다. 녹차 한 잔을 마시는 동안 스님과 나는 침묵했다. 묻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말도 시루떡의 팥고물처럼 켜켜이 쌓였지만 스님이 차를 마시는 동안은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건박하기 이를 데 없는 스님이 유일하게 사치하는 것이 있다면 차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나였다. 이윽고 찻잔에서 입을 떼며 스님이 말했다. 구례 지리산자락 돌산에서 고구 이전에 취한 천물이구만. 네, 맞습니다. 지리산 천은사 근처에서 도자기를 굽는 친구가 해마다 한 봉지씩 보내주는 차입니다. 대반 옆 돌산에서 이슬을 먹고 자란 야생차 나무에서 찻잎을 취한 거라 했습니다. 차에 대한 스님의 심오한 깊이는 여전했다. 차만 마시고도 어린 찻잎을 만든 우전을 알아보았다. 우전은 봄처럼 연하고 향기로워 특별한 날에만 아껴서 한 번씩 우려 먹고 있었다. 그런 차를 스님처럼 단번에 알아낼 정도의 다인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그것도 구례 지리산자락 돌산에서 취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짚어내는. 최상급은 아니지만 거의 버금가는 좋은 차일세. 스님이 찻잔을 소리나지 않게 내려놓았다. 스님의 빈 찻잔에 차를 채우고 내 잔에도 따랐다. 스님이 입고 있는 장삼은 예전처럼 헤어질 대로 헤어져 누더기나 다름없었다. 조각조각 덧댄 천과 흰 고무신 뒤축이 다 달아 찢어져 촘촘하게 꿰맨 흰 실자국이 사금파리의 날카로운 조각에 찔린 듯 아프게 와 닿았다. 소파 한편에 내려놓은 헐렁한 바랑도 누더기 장삼 못지않았다. 성목스님의 검소함은 이쑤시개 하나를 가지고 10년 넘게 썼다던 성철 스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큰 스님, 무공방에서 나는 동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다는 소식은 구불사 주지 스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이제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모두 마음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게지. 열반하면 한낱 흙과 바람이 될
살아있는 버러지만도 못한 육신이 무슨 대수겠는가. 많이 좋아졌네. 네, 걱정 많이 했더랬습니다. 어허이 저런. 내가 청함에게 괜한 마음의 짐을 얹어주었던가 보이. 나무 관세음 보살. 성목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알이 굵은 염주를 굴렸다. 삭정이처럼 야윈 스님의 손에 들린 새 염주를 보자 심한 자괴감과 열패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도 10여 년 전에는 스님의 영향으로 서슬퍼런 화두 하나를 붙잡고 한 소식을 듣기 위해 용맹정진하던 한때가 있었다. 스님이 머물던 암자 뒤쪽 지리산 토굴 속에서 일주일 동안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잠도 자지 않고 물외에 입으로 들어가는 일체의 모든 것을 끊은 채. 그때는 정말 한 소식을 듣지 못하면 가부좌를 튼 채 그대로 죽을 각오로 덤볐었다. 구불사에서 성목 스님을 처음 만났던 일이 바로 어제 일처럼 떠올랐다. 또 코피가 터졌다. 요즘 들어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났다.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갑자기 쏟아진 코피로 뻘겋게 물든 법전 책장을 덮고 고개를 젖힌 후 휴지로 콧구멍을 틀어막았다. 천장이 빙 도는 어질한 현기증이 일었다. 코피로 물든 법전을 보며 문득 가장 아름다워야 할 청춘을 이렇게 벌집 같은 고시촌의 골방 책상 앞에 담부 잡히고 아등바등하는 내가 참으로 못나 보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책만 보느라 햇빛을 보지 못해 시든 호박잎처럼 누렇게 뜬 얼굴은 이미 빛나는 청춘의 얼굴이 아니었다. 책에 치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뭔가를 놓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자꾸만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었다. 사법고시가 과연 젊음의 가장 빛나는 시점을 담보로 잡힐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다. 이렇게 코피를 쏟으며 매달린다 해도 확실하게 합격된다는 보장도 없는 공부였다. 사법고시는 공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도 어느 정도 따라야만 했다. 법대 4년 동안 전체 수석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던 선배도 번번이 미역국을 먹고 있었다. 선배의 말처럼 지지리도 운도 없는 인생이었다. 쏟아진 코피를 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이렇게 사는가 하는 의문들이 28배 가슴에 활화산의 용암처럼 끌어올랐다. 청춘을 저당 잡히고 골방에서 코피나 쏟고 있는 내 자신이 참으로 못 견디게 초라해 보였다. 토끼꼬리보다 짧은 권력의 꼬랑지 한쪽을 잡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하다 못해 혐오스럽고 측은해 견딜 수가 없었다. 눈물이 빙 돌았다. 온갖 상념들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머릿속이 당장이라도 터질 것만 같아 미칠 것만 같아 고치 속의 번데기처럼 몇 달 동안 틀어박혀 있던 골방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햇빛에 익숙하지 않은 수정체는 눈이 부셨고 한낮 도심의 거리는 차와 인파로 가득 차 온갖 소음이 책장 넘기는 소리 외에는 적막함에 길들여져 있던 내 달팽이관을 한동안 틀어막아야 할 만큼 괴롭혔다. 기침소리 한 번 내기도 조심스러운 고시촌의 골방과는 전혀 다른 이질감이 아웃사이더 이방인에게 고시촌 유리창에 끊임없이 날아와 부딪혀 방바닥에 떨어진 채 날개를 퍼덕이던 풍뎅이 떼처럼 마구 머리를 들이박았다. 나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신호등이 바뀌도록 멍하니 서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너무 복잡해 보이는 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낯선 풍경들 앞에서 나는 갑자기 갈 곳을 잃었다. 뜨거운 열기에 또르르 굴러내린 땀 한 방울이 눈에 들어왔다. 눈앞이 흐려지며
쓰라렸다. 손등으로 닦아낸 쓰라리고 뿌연 시야로 들어온 분주한 군상들의 일상은 이방인의 접근을 철저히 거부하는 철옹성처럼 완고했다. 도대체 얼마 만에 외출인지 몰랐다. 구시촌의 식당, 화장실, 골방, 그리고 책. 나는 탈출구가 없는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와 다름없었다. 뭔가에 등을 떠밀리듯 횡단보도를 건너 혼잡한 버스 정류장에 또 멍하니 서 있다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리듯 버스를 탔다. 목적지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관심 없었다. 들끓는 혼란 속에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보며 종점까지 갔고 또 눈에 띄는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고 또 갈아타고 그렇게 밤이 깊어 막차가 끊기는 상황에서 마지막 내린 곳이 이곳 지리산 구불사 입구였다. 그것도 나중에 안 것이지만 자욱하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비를 흠뻑 맞으며 황토길을 따라 산길을 따라 걸었다. 한참을 걷자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쑥 절의 일주문이 나타났다. 일주문 바로 옆 오른쪽에 있는 연못과 널찍한 돌 위에 앉았다. 배도 고프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데 그때까지도 달팽이관에는 벌떼가 들어있는 것처럼 윙윙거렸고 머릿속은 색색으로 엉킨 전기 회로선처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를 그렇게 비를 맞으며 깜깜한 어둠 속에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을까. 인기척과 함께 하얀 남자 고무신 하나가 느리게 스쳐 지나가는가 싶더니 잠시 후 다시 돌아와 내 앞에 우뚝 섰다. 고개도 들지 않은 긴 침묵이 흘러도 하얀 고무신은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고무신의 주인을 쳐다보니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체격이 우울함한 스님이 까만 우산 속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산을 때리는 빗줄기 소리가 거세지고 있었다. 일어나거라. 스님은 손짓으로 말했다. 일어선 나에게 말없이 우산을 내밀고는 돌아서 일주문으로 향했다. 빗속을 휘적휘적 저만큼 앞서 걷는 스님을 따라 한참을 더 걸어 절로 들어섰다. 오랫동안 젖은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여름인데도 으스스 떨려왔다. 스님은 방에 들어온 나에게 역시 아무 말 없이 정갈하게 포개어진 잿빛 승복을 내밀었다. 젖은 옷을 벗고 승복으로 갈아입었다. 옷이 너무 커 허수아비에 마대자루를 씌운 듯 헐렁했고 소매와 바지를 접어야만 했다. 스님은 동자승을 시켜 조촐한 밥상을 내오게 했다. 뜨거운 시래기국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다 먹기를 기다린 스님이 백자 주전자에 담긴 숭늉을 따라주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찌하여 이 밤중에 곳에 앉아 있었는고? 딱히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알았느니 범민이 많은 게로구나. 중이 되고 싶었더냐? 혼란으로 가득 찼던 머리에 번쩍 번개불이 일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중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스님이 그렇게 묻자 정말 중이 되고 싶다는 뜬금없는 열망이 뜨겁게 솟구쳤다. 하루 종일 부평초처럼 바람처럼 흐르며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왜 사는가에 대해 답답해하던 혼란스러움의 해답을 한순간에 찾은 느낌이었다. 서울에서 지리산까지 우연처럼 찾아온 구불사였지만 꼭 그래야만 될 것 같은 중이 되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예정되었던 내 운명처럼 느껴졌다. 나는 스님을 향해 젖어오는 눈시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토록 끈질기게 달라붙어 괴롭히던 달팽이관의 벌떼들도 순식간에 어디로 모두 날아가 버렸는지 일순간에 조용해졌다.
중이 되고 싶었더냐. 그 한마디 물음에 하마터면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다. 그렇게도 가슴을 답답하게 하던 끊임없는 물음표의 행진들에 대한 꿀이라도 잡은 느낌이었다. 내일 오후에 큰 스님이 암자에서 내려오시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연이 닿으면 그때 네 제주껏 허락을 받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자거라. 네 놈은 어찌하여 중이 되려 하는고. 속 빈 마른 수숫대처럼 깡마른 스님이 거지 발사게만도 못한 누더기 장삼을 걸친 채 햇볕이 쨍쨍한 한 길이 훌쩍 넘는 대웅전 토방 위에 역광으로 우뚝 서서 묻고 있었다. 청기화장처럼 파르라니 깎은 머리가 여름 한낮 햇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비록 깡마르고 걸친 승복은 누추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짙은 눈썹 밑에 서늘한 안광은 오랜 수행으로 거듭난 수행자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스님의 푸른 안광을 보며 나는 그동안 나만의 영달을 위해 젊음을 저당 잡힌 채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골방에 습지 곤충처럼 처박혀 밤낮 없이 세속적인 출세 공부만을 한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더 허락을 받고 싶었다. 아니, 꼭 받아야만 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오호, 그놈 참 맹랑한 도둑놈일세 그려. 지 육신에 지 마음이 있거늘 어찌 중이 되고 싶은지도 모르는 놈이 감히 부처를 훔치려고 해. 이런 참으로 어리석은 똥간에 똥막대기 같은 놈이 있는가? 썩 돌아가거라. 너 같은 송사리밥 도둑놈은 필요 없느니 부처가 어디 동네 강아지 이름이더냐? 스님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찬바람이 불 정도로 휙 돌아서더니 휘적휘적 대웅전 모퉁이를 향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떼면 스님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절박했다. 스님이 저 대웅전 모퉁이를 돌아서면 모든 게 끝장일 것만 같았다. 입술이 바싹 타며 조바심이 일었다. 몇 명의 스님이 장구한 세월 냇가에서 닳고 닳아 매끈하고 둥그레진 달달한 돌멩이 같은 머리통을 햇빛에 반짝이며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나는 큰 스님을 만나기 위해 중이 되는 걸 허락받기 위해 스님이 암자에서 내려오기 전부터 대웅전 뜨락 흙바닥에 3시간째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7월 중순 한낮. 그늘 한 점 없는 폭염에 온몸이 불가마 속에 통닭마냥 바싹 익어가며 오로지 큰 스님을 만나 허락받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땀이 흐르고 마르기를 반복해 옷 위로 허연 소금이 돋고 얼굴을 만지면 버석버석한 허연 소금기가 마른 생선의 비늘처럼 떨어질 정도였다. 다리도 쥐가 나다 못해 이젠 감각마저 잃은 지 오래였다. 폭염에 몇 번이나 어지럼증을 느끼며 그대로 땅바닥에 코를 박고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아랫입술에 피가 배이도록 앙 다물며 참아내던 중이었다. 3시간의 기다림을, 간절함을 이렇게 허망하게 끝낼 수는 없었다. 지금 이 순간 내 머릿속은 오로지 큰 스님을 잡아야 한다는 일념밖에는 없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생각과는 달리 입에서는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있었는지 나도 모르게 그만 험악한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야, 이 도둑놈아. 어찌 더 큰 도둑놈이 작은 도둑놈한테 도둑놈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벌떡 일어서며 삿대질을 하며 냅다 고함을 지르다 그대로 이마를 땅에 처박으며 팩 굳꾸라졌다. 폭염 속에 너무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 다리가 마비되고 현기증이 일어서였다. 아니,
그냥 이대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만 같은 처절한 절망의 끝을 보았기 때문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갑자기 어디서 그런 무모함이 솟구친 것일까? 나는 또 다른 내 고함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누더기 장삼 끝자락만 남기고 대웅전 모퉁이를 막 돌아서던 큰 스님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졌다. 머리가 텅 비고 짙은 해무가 몰려오듯 희뿌연해지는 시야로 큰 스님이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서며 나를 보고는 빙그레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머금었. 내가 기억하는 것은 거기까지였다. 정신이 좀 드는가?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는 몇 명의 비교적 젊은 스님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깜빡 정신을 놓은 것 같았다. 그 한여름 땡볕에 몇 달 동안 햇빛 한 점 들지 않던 골방에서 지낸 내가 몇 시간 동안이나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으니 몸이 견뎌내질 못한 것이다. 몸이 데친 시금치처럼 축 늘어지고 햇볕에 긴 시간 노출된 목덜미며 팔뚝이 화상을 입은 듯 따가웠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속이 메스꺼워 헛구역질이 나고 어지러웠다. 아까는 자네 때문에 간이 다 바짝 오그라들었다네. 감히 어느 분 안전이라고 그런 험악한 언행을 함부로 하는가? 체격이 좋은 젊은 스님이 엄한 표정으로 꾸짖었다. 사실 내가 생각해도 참으로 어이없는 언동이었다. 중이 되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놈이 절의 가장 어른이신 큰 스님에게 도둑놈이라고 일가를 터뜨렸으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언동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큰 스님을 향해 도둑놈이라고 고함 지르는 순간 뭔가로 꽉 막힌 변기처럼 답답하던 가슴이 일시에 뻥 뚫리듯 후련해지는 느낌이었다. 꾸짖던 스님이 나를 일으켜 앉히더니 유리대접에 얼음이 둥둥 뜬 수박 화채를 내밀며 말했다. 해가 지면 큰 스님이 암자로 올라오라고 했네. 산속의 해는 빨리 기울었다.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마루에 누워 몸을 추스른 나는 절 뒤쪽으로 나 있는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메스꺼움과 어지럼증도 많이 가라앉아 견딜만 했다. 인적이 끊긴 한적한 오솔길을 1시간이 올라가니 100여 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마당바위 옆 전망이 탁 트인 산의 8부 능선쯤에 자그마한 암자 한 채가 보였다. 호롱불을 밝혀 마루에 놓은 토방 댓돌에는 다 낡은 크고 작은 하얀 고무신 2켤레가 고무신 코를 마당으로 향한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밥도둑 놈 왔느냐? 들어오너라. 토방에 올라서 몰아미쳐 인기척을 내기도 전에 큰 스님의 가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 엉거주춤 섰다. 큰 스님은 67살쯤으로 보이는 동자승과 다반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앉거라.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무릎걸음으로 다가갔다. 큰 스님은 노련한 백정이 제주껏 솜씨를 발휘해 살을 발라도 몇 근 발라내기 힘들 정도로 뼈와 가죽만 남은 깡마른 작은 체구였지만 청정한 눈과 짧은 일별을 했을 뿐인데도 눈빛이 어찌나 형형한지 다시 어지럼을 느낄 지경이었다. 절밥엔 공짜가 없느니 도둑놈이 될 각오는 되어 있는고. 네, 큰스님. 나는 벌떡 일어나 급히 큰절을 하며 이마가 방바닥에 닿도록 조아렸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에 들었던 찬소리가 앉은 음성이 아니었다. 인자한 할아버지가 말썽쟁이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엉덩이를 토닥이며 타이르듯 따뜻함과 연민이 배어 있었다. 스님의 따뜻한 말에 주책 없이 눈시울이 후끈 젖어왔다. 스님이 말하는
행간의 의미를 읽은 나는 정말 받아주기만 한다면 스님이 시키는 어떤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였다. 알았느니 이에까지 왔으니 차 한 잔 마시고 마당에 큰 항아리가 있는데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부처 도둑이 되고자 하는 이놈이 채우고 싶은 걸로 가득 채우고 내려가거라. 스님은 녹차 한 잔을 손수 따라서 내밀었다. 찻잔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천천히 마셨다. 스님도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깊은 강의 여울처럼 정적이 흘렀다. 차를 마시는 동안 다시 잠깐 눈길이 마주쳤는데 스님은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는가 싶더니 이내 거두었다. 차는 저작거리에서 마시던 것과는 맛과 향의 품격이 확연히 달랐다. 티백 녹차 외엔 차에 대해 문외한인 내가 그렇게 느낄 정도면 보통 녹차가 아닌 것만은 확실했다. 차 한 잔을 얻어 마시고 큰 절을 올리고 뒷걸음으로 방에서 물러나와 항아리를 찾았다. 마당 귀퉁이에 어깨 높이만큼 올라오는 큰 질 항아리가 있었다. 항아리를 뭐로 채울까 망설이다 산으로 올라가 돌들을 마당으로 날랐다. 항아리가 깨질까 의자를 놓고 부엌에서 찾아낸 새끼줄로 돌을 묶어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무슨 까닭으로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그 까닭을 물을 수는 없었다. 두어 시간에 걸쳐 항아리 주둥이까지 돌을 가득 채우고 암자를 내려왔다. 주지 스님이 절마당에서 뒷짐을 지고 서성이다 나를 보고는 한 걸음에 달려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큰 스님과의 뒷이야기가 궁금한 것 같았다. 큰 스님은 만났더냐? 네. 별 말씀은 없으셨고? 네. 나는 큰 스님이 암자 마당에 있는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던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중이 되겠다는 자가 큰 스님에게 도둑놈이라고 고함을 지르다니 물건은 물건이로고. 오늘은 그만 자고 내일부터는 산에 가서 하루 새 지게 가득 땔감을 해오너라. 주지 스님은 지게와 낫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는 풀벌레 소리와 별빛 가득한 대웅전 뜨락을 가로질러 총총히 사라졌다. 스님들이 거처하는 요사체의 처마 밑에는 바짝 마른 장작들이 지붕에 닿을 정도로 높게 쌓여 있었다. 겨울에 쓸 땔감 같았다. 나는 스님이 정해준 방에 지친 몸을 뉘었다. 어제와 오늘 일들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절로 잠시 공간 이동만 했을 뿐인데 내 주변 환경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지금쯤 고시원과 집에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행방불명된 나를 찾기 위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을 게 뻔했다. 밥값을 하기 위해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지게를 지고 절 뒷산으로 올라갔다. 낫으로 죽은 나무까지도 치고 풀도 베어 지게 가득 한 짐을 만들었다. 서툰 낫질에 뱃만 굴리던 연약한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혔다 터지고 손등과 팔뚝도 여기저기 가시덤불과 억센 풀에 긁혀 피가 흐르다 멈추기를 반복해 검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앉았다. 아침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겨우 나무 세 짐, 밥도둑 놈의 밥값을 했다. 하루 종일 땀이 흐르고 마르고를 반복해 쉰내가 풀풀 나는 몸을 씻고 저녁 공양을 마치자마자 그냥 잠속으로 굴러떨어졌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기약도 없이 일주일째 산에 올라 밥값을 하느라 악취를 풍기는 땀투성이 산짐승이 되어갔다. 절의 스님들은 땔감을 해오는 쉰 옥수수와 같은 나와 마주치면 알 듯 모를 듯한 미소와 함께 합장을 했다. 나는 그런 스님들에게 한 손엔 작대기를 다른 손엔 낫을 든 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서툰 합장으로 답례했다.
서툴기만 하던 낫질도 이제 제법 손에 익고 무게중심을 잡지 못해 앞뒤 좌우로 수도 없이 넘어지던 지게질도 어느새 몸에 익어갔다. 오늘의 밥값. 마지막 나무 한 짐을 해가지고 내려오자 절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주지 스님이 암자에서 큰 스님이 부른다고 전해주었다. 쉰내 나는 몸을 씻지도 못하고 한 걸음에 암자로 달려가 무릎을 단정히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큰 스님이 땀범벅이 된 나를 물끄러미 보더니 차 한 잔을 내밀며 물었다. 그래, 그동안 밥값은 좀 했는고? 네, 큰 스님. 나는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다. 마당의 항아리는 다 채웠는고? 네, 큰 스님. 스님이 앞장서 어느새 달이 휘영청 밝은 토방에서 마당으로 내려섰다. 마당 가득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영롱한 별빛들이 하늘의 튀밥처럼 무더기로 매달려 있었다. 암자 밖은 밤새와 풀벌레 우는 소리가 달빛과 별빛과 운모와 어우러져 선경을 이루고 있었다. 내가 지나온 오솔길 골짜기 밑에서부터 피어오른 운무는 어느새 산 허리를 끊어먹고 있었다. 고개를 숙여 항아리를 들여다본 스님이 혀를 끌끌 차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며 가슴이 뛰어 큰 스님과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가 없었다. 네 눈엔 이게 가득 찬 것으로 보이는고? 돌과 돌 사이에 남은 공간은 어찌할 것인고? 다시 채우겠습니다. 다 채우고 내려가거라. 스님은 휘적휘적 마당을 가로질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저녁 공양도 걸은 채였지만 산에 올라 밤톨과 도토리만한 돌멩이들을 주워와 큰 돌 사이에 꼼꼼하게 밀어넣었다. 큰 돌 사이로 작은 돌멩이들이 꽤 많이 들어갔다. 작은 돌멩이로 항아리 주둥아리까지 가득 채우고 절로 내려왔다. 몇 시간이 걸렸는지 허기지고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다. 다음 날도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하는 나를 주지 스님이 불러 세웠다. 큰 스님이 오늘부터는 스님들 공양을 짓는 데 참여하라 했느니라. 나는 지게를 벗고 부엌으로 들어가 창거리를 다듬고 쌀을 씻으며 공양 준비에 바쁜 스님들을 도왔다. 그렇게 또 하루 해가 저물고 있었다. 쌀을 씻은 후 쌀뜨물을 버리다 바닥에 흘린 몇 톨의 쌀 때문에 공양주를 맡은 스님에게 호되게 혼나기도 했고, 벌레 먹거나 시들은 푸성귀 이파리를 떼어 버리다 역시 또 야단 맞기를 반복했다. 절에서는 아주 하찮은 것 하나 허투루 대하는 법이 없었다. 그렇게 또 부엌대기 잔심부름을 하며 일주일이 지나자 주지 스님이 불렀다. 큰 스님이 부르니 올라가 보거라. 암자를 향해 뛰었다. 처음 암자에 올라갈 때는 숨이 차서 헉헉거렸는데 어느새 다리에 힘이 붙어 있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날다람쥐 마냥 암자까지 뛰어 올라갔다. 큰 스님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항아리는 다 채웠는고? 네, 큰 스님. 차 한 잔을 마시자 스님은 마당 귀퉁이에 놓인 항아리로 갔다. 항아리를 들여다본 스님이 또 혀를 끌끌 찼다. 어허, 저 큰 돌과 작은 돌 사이 공간은 어찌 된 것인고?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분명 스님은 항아리를 가득 채워놓으라고 하지 않았던가. 다시 채워놓겠습니다. 나는 심한 열패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까지 더듬었다. 다 채우고 내려가거라. 나는 암자 처마 밑에 놓여있는 호미와 삼태기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 흙을 퍼담기 시작했다.
산을 몇 번이나 오르내린 끝에 돌과 돌 사이를 쌀이가지로 수석거려 항아리 가득 빈틈없이 흙을 채울 수 있었다. 이제는 안심이었다. 큰 스님도 더 이상은 뭐라 꾸짖지 않을 것 같았다. 무엇 때문에 빈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 중에서 내 스스로 뭔가를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큰 스님이 내준 항아리 숙제를 무사히 끝내야만 절 식구로 받아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오늘부터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나르거라. 스님들 공양 짓는 것을 일주일째 한 날이었다. 주지 스님의 명에 따라 공양을 날랐다. 스님들은 각자의 바리떼에 남기지 않을 만큼의 보리가 섞인 밥과 국과 간소하기 이를 데 없는 반찬을 덜었다. 죽빗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공양은 조용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나무로 만든 밥그릇과 수저와 젓가락이기 때문에 공양을 하면서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공양을 끝낸 스님들은 물을 부은 빈 바로에 무 조각으로 남은 밥 한 톨과 반찬 찌꺼기까지도 깨끗이 닦아내 그 물을 마셨다. 그동안 밥이나 국은 물론 반찬들을 남기고 음식을 함부로 버렸던 나에게 스님들의 공양 모습은 충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거지 때 나오는 약간의 밥 찌꺼기와 반찬들조차도 소쿠리에 걸러 버리지 않고 우물가 넓적한 돌 위에 털어놓았다. 날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공양이 끝나고 찌꺼기들을 버릴 때쯤이면 용케도 알고 작은 산새들이 우물가로 날아와 제잘거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야생의 새들이지만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또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아침에 주지 스님을 통해 저녁 공양이 끝나고 올라오라는 큰 스님의 부름을 받았다. 나는 큰 스님을 드리기 위해 일부러 노릇노릇 구수하게 눌린 누룽지를 부작위에 싸들고 암자를 향했다. 서툴기 짝이 없던 절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는 몸에 익어가고 있었다. 오호, 내가 제대로 보긴 봤어. 이놈이 정말 절간의 밥도둑 놈이 틀림없구만. 이제 저 하나 밥도둑질하는 것도 모자라 나까지 공범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먼. 스님은 내가 슬그머니 내미는 보자기를 풀더니 시글세라 가슴에 품고 와 아직도 따끈한 온기가 남아있는 누룽지를 보고는 한박 웃었다. 큰 스님이 유난히 누룽지를 좋아한다는 주지 스님의 귀띔을 듣고 가마솥에 쌀을 안치기 전에 바닥에 들기름을 살짝 바르고 밥을 다 퍼내고 세심하게 불 조절을 하여 정성껏 만든 누룽지였다. 내가 차 한 잔을 마시는 동안 해보거라. 스님은 누룽지를 떼어 둥지 안에 제비새끼처럼 입을 벌린 동자승 입에 넣어주고 스님도 해보세요. 동자승도 입을 벌린 스님 입에 누룽지를 넣어주며 행복한 표정으로 맛있게 나누어 먹었다. 그 모습만 본다면 여느 가정집의 다정한 할아버지와 손자 같았다. 어디 이번엔 제대로 채웠는지 가보자. 스님은 과자를 놓지 못하는 아이처럼 우물거리며 누룽지 한 조각을 손에 들고 마당으로 나섰다. 항아리가 다 채워진 것을 본 스님이 뭐라고 할지 내심 기대가 됐다. 그러나 스님은 고개를 숙여 항아리를 들여다보더니 이맛살을 찌푸리며 또 끌끌 혀를 찼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완벽하다 생각했는데 이번엔 또 뭐가 잘못된 것일까? 네 눈엔 항아리가 다 찼다고 보는고. 혹시나 해서 지난번에 항아리를 흙으로 채우면서 가는 쌀이가지로 수석거리고 흔들어 다지기까지 했었다. 아무리 보아도 이제 어느 한 구석 빈틈이 없었다. 그런데도 스님은 항아리가 다 찼느냐고 묻고 있었다. 아직 밥도둑 놈 네 눈이 밝지 못함이야. 육신의 눈조차 닥질 못하면서
어찌 마음의 눈을 닦는 부처도둑이 되겠다는 게야. 아직 멀었느니 내려가거라. 항아리를 다 채웠다는 확신이 서거든 다시 찾거라. 나는 스님을 향해 합장하고 힘없이 물러났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혼란스러웠다. 큰 돌로 채우고 그 사이를 다시 작은 돌로 채우고 그리고 그 틈을 또다시 흙으로 채우고 더 이상 항아리에 들어갈 것이 뭐가 있단 말인가? 선문답 같았다. 대오, 각성. 깨달음을 얻은 고승들끼리 말이 아닌 상념의 대화로 주고받는다는 선문답처럼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풀리는 화두를 준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화두란 정식으로 스님이 되어야만 주는 것이 아닌가. 암자를 내려오는 동안 내 머릿속은 온통 항아리 생각으로 불기만 하는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지끈거렸다. 육신의 눈조차 닦질 못하고 어찌 마음의 눈을 닦는 중이 되려고 하느냐고 묻는 큰 스님의 꾸짖음이 참나무에부터 따다다다 숲속의 정적을 깨는 오색 딱따구리처럼 달팽이관을 끈질기고 집요하게 쪼아대고 있었다. 암자에서 내려와 침통한 표정으로 말 한마디 없자 몇 주 사이에 안면이 트인 스님들이 까닭을 물어왔다. 지금까지 암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자 스님들조차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 뭔가 큰 가르침이 있는 거라고 입을 모았다. 다음 날 저녁 설거지까지 끝내놓고 암자를 향해 뛰었다. 항아리를 빙빙 돌며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날이 지날수록 조바심이 더해갔다. 아무리 항아리를 이리저리 들여다보고 생각해보아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 문 밖으로 나오던 큰 스님과 몇 번 마주쳤지만 스님은 나를 못 본 척했다. 항아리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스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다. 나는 매일 저녁 누룽지를 들고 가 동자승 손에 쥐어주고는 말뚝에 매인 송아지처럼 항아리 곁을 떠나지 못하고 빙빙 돌기만 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공양 준비에 바쁜 시간이 지나고 잠시 여유가 생기면 문득 고시원이 생각났다. 스스로에 대한 물음이 골짜기 가득 산 허리를 끊으며 몰려오는 산안개처럼 밀려왔다. 당장이라도 저를 떠나면 그뿐이었다. 누구 한 사람 잡을 사람도 없었다. 들어오기는 힘들었지만 떠나는 것은 자유였다. 하지만 구속하지 않기에 더 집착하는지도 몰랐다. 한창 사법고시 공부에 코피를 쏟아야 할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피가 끓는 젊음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시점에서 확실한 일부보다는 불확실한 전부인 무언가를 붙잡아 보고 싶다는 열망이 더 앞섰다. 확실한 일부는 고시패스였지만 불확실한 전부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그 답을 얻기 전에는 산문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고 싶지 않았다. 항아리를 보기 위해 암자를 향해 뛰었다. 달이 구름에 가린 희뿌연 어둠 속에서 이제 눈에 익은 암자 옆 마당바 위에 어제까지도 없던 사람 형상의 돌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무심코 다가가던 나는 그만 숨이 턱 막혔다. 어둠 속에 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누더기 승복을 걸친 큰 스님이었다. 스님은 척추를 청죽처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은 깍지를 끼우고 엄지손가락을 맞대어
단전 근처에 내려놓은 채 눈을 반쯤 감아 내리깔고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등골이 으스스해진 전율을 느끼며 나무 뒤에 숨어 스님을 훔쳐보았다. 스님은 마치 마당 바위에 깊은 뿌리를 내린 천만년의 풍상을 견디어낸 사람 형상의 돌덩어리 같았다. 구름을 벗어난 달빛에 비친 스님의 얼굴은 투명하다 못해 서리빨처럼 시렸다. 아, 세상에 저토록 아름다운 얼굴이 있을까? 스님의 얼굴은 마치 티끌 한 점 없는 옥으로 깎은 듯 고매하고 새벽 석간수처럼 맑았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콧날이 시큰했다. 누룽지 한 조각을 동자승 입에 넣어주고 받아먹으며 한박 웃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오버랩됐다. 이미 세상을 초월한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함과 시공을 초월한 듯한 한 점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시리도록 아름다운 단아함. 바로 내가 찾던, 열망하던 부처의 모습이었다. 다 채웠는고? 아닙니다, 큰스님. 그날도 나는 싸들고 간 누룽지를 동자승 손에 쥐어주고 절에 내려가는 것도 잊은 채 몇 시간째 항아리를 빙빙 돌다 큰스님과 마주쳤다. 큰스님은 해우소를 다녀오다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스님이 들어간 뒤에도 항아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매일 밤 절망했다. 채울 수 있다는 화두를 준 큰스님의 말이 나에게는 희망 고문이었다. 차라리 희망이 없다면 깨끗이 포기라도 할 텐데 희망은 되레 나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임과 동시에 절망의 연속이었다. 어느덧 내가 절에 들어온 지도 한 달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나는 매일 밤 항아리를 찾았고 꿈에서도 항아리 언저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내 머릿속은 앉으나 서나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온통 항아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항아리라는 말뚝에 목이 묶인 염소 새끼 같았다. 채웠는고, 채웠는고, 채웠는고. 내 머릿속은 큰스님의 물음이 일상의 순간순간 켜켜이 쌓여 그 무게를 못 견뎌 목이 부러질 지경이었다. 문득 정말 답이 있기는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가뭄이 심했다. 연일 불볕더위 위에 비는 오지 않았다. 흙먼지가 풀썩이고 나뭇잎들은 뜨거운 물에 데친 것처럼 축 늘어지고 밭작물들은 하얗게 타들어 죽어갔다. 암자를 오를 때 보면 계곡물도 눈에 띄게 줄어갔다. 항아리를 채우지 못한 나도 바람이 불 때마다 물기라곤 전혀 없는 마른 흙먼지를 풀풀 날리며 가문 밭작물처럼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큰스님이 무공방에 들어가시면서 이걸 주라고 했네. 주지스님이 나를 불렀다. 그날도 항아리를 들여다보기 위해 항아리를 채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누룽지를 싸들고 암자에 올라가기 직전이었다. 무공방이 무엇인지요? 무공방이란 말 그대로 한번 들어가면 6년 동안 문밖 출입을 못하는 곳이야. 부처님께서도 6년의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거든. 그래서 스님들이 부처님을 본받아 한 소식 듣기 위해 스스로 문밖 출입을 금하며 수행을 하는 거지. 큰 스님께서는 진즉 깨달음을 얻지 않으셨는지요? 오래전에 대각을 이루셨지. 그런 큰 스님이 또 무공방에 들어가시는 것은 우리 같은 송사리 중들에게 행동으로 큰 가르침을 주시려는 것인지도 모르지. 나는 주지 스님이 전해주는 한지로 만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봉투는 묵직했다. 방에 들어와 서둘러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평소 늘 큰 스님 손에 들려있던
손때 묵은 염주와 단아한 서체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무릇 인생은 한 조각 뜬구름과도 같은 것. 구름은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가는 대로 한 세상 사는 것도 장부의 길이니라. 따라서 나 하나의 깨달음을 위해 밥도둑이 되는 것도 장부의 길이기는 허나 너는 가던 네 길로 다시 돌아가서 더 많은 도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큰 도둑이 되었으면 하느니라. 그리고 장마가 진 날 암자에 올라가 보거라. 육신과 마음의 눈을 닦은 날부터 너의 법명은 청암이니라. 나무 관세음보살. 큰 스님이 없다고 생각하자 갑자기 절이 텅 빈 것 같았다. 그동안 스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스님은 내 삶의 목표이자 표상이었다. 절은 그대로 있건만 스님 한 분이 떠났다고 해서 이토록 허전할 수가 있단 말인가. 갈등이 일었다. 절에 스님이 없자 중이 되고 싶었던 그 끝없던 열망도 급속히 식어갔다. 며칠 뒤 잠이 들었던 나는 구막을 찢는 듯한 천둥소리에 깨어났다. 문을 열었다. 번개가 일고 천둥이 요란하게 울며 거센 비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한밤중이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폭우였다. 무심히 폭우를 바라보다 문득 큰 스님이 무공방에 들어가시며 내게 남긴 장마가 지면 암자에 올라가 보라던 서찰이 생각났다. 폭우를 뚫고 암자를 향해 뛰었다. 오르막 산길은 몇 미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흙길에 몇 번이나 미끄러져 나뒹굴었다. 옷은 금세 튀김옷을 입은 것처럼 흙범벅이 됐다. 평소에는 1시간 정도면 오르던 암자를 몇 시간을 폭우 속에 허우적거린 끝에 겨우 도착했다. 고무신을 신은 까닭에 산길에 미끄러지며 넘어져 온몸에 상처가 났다. 동쪽 하늘에 여명이 터오고 있었다. 몇 시간째 폭우를 맞으며 산속을 산짐승처럼 기다시피 오른 나는 탈진했고 연속 터져나오는 기침과 함께 오한으로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방문을 열어보았다. 짐작은 했지만 암자는 텅 비어 있었다. 큰 스님도 동자승도 없었다. 폭우 속에 갇힌 암자는 괴기스러우리만큼 적막했다. 스님은 왜 장마가 진 날 텅 빈 암자에 올라가 보라고 했을까? 나는 암자의 토방에 폭우를 피해 우두망잘 서서 여명이 터오는 동쪽 하늘을 보았다. 그때 문득 마당 한 귀퉁이에 있는 항아리가 눈에 들어왔다. 매일 저녁 공양을 끝내고 올라와 머물다간 큰 스님이 내게 준 번뇌의 항아리였다. 재웠는고. 스님과 나를 상념의 대화로 연결해주던 나로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던 번뇌의 덩어리였다. 폭우를 뚫고 천천히 항아리를 향해 걸어갔다. 이제 큰 스님도 안 계신 암자의 항아리는 내게 무의미했다. 그토록 나를 끈질기게 잡고 놓아주지 않던 곱비이자 희망 고문이었는데 스님은 끝내 내게 항아리에 대한 답을 알려주지 않고 암자를 떠나버린 것이다. 나는 여느 때처럼 고개를 숙여 항아리를 들여다보았다. 아, 그 순간 나는 내 머릿속을 관통하는 듯한 번개의 섬광을 느끼며 흙탕물이 여울져 흐르는 마당에 항아리 앞에 덜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큰 스님이 왜 굳이 장마가 진 날 암자를 찾으라고 했는지 그 순간 깨달았다.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오열이 솟구쳐 올랐다. 내가 그토록 채우고자 했지만 끝내 채우지 못했던,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번뇌의 항아리가 빗물로 가득 차 흘러넘치고 있었다.
채웠는고. 큰 스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귓전을 때렸다. 나는 그 길로 암자 뒤쪽에 있는 토굴로 들어갔다. 그리고 스님이 내게 남기신 염주를 손에 두르고 가부좌를 튼 채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내가 토굴에서 다시 나온 것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주일쯤이 지난 뒤였다. 나는 그동안 하루에 한 모금의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은 채 무상무념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했다. 창자가 끊기는 듯한 굶주림과 갈증과 시시각각 악귀처럼 달려드는 수마와 생명을 건 긴 싸움 끝에 나는 한 소식을 듣기는커녕 부처의 새끼발가락조차도 잡아보지 못한 채 처참하게 패배했다. 그때 어떻게 토굴에서 산짐승처럼 엉금엉금 기어나와 집에까지 왔는지 기억이 없다. 나는 기절할 듯이 놀라 울음과 환호성을 동시에 내지르는 가족 품에 안겨 그대로 정신을 놓았다. 내가 깨어난 것은 만 이틀이 지난 병원 응급실에서였다. 품에 안고 있던 스님의 서찰은 폭우에 젖어 누더기처럼 해졌고 한동안 몸을 추스른 후 다시 고시 준비에 들어갔다. 그날 이후 내 책상 위에는 늘 큰 스님의 염주가 함께했다. 그렇게 나는 2년의 공부 끝에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연수 후 판사로 임명됐다. 그 뒤 일부러 짬을 내 몇 번이나 구불사를 찾아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을 만났지만 끝내 큰 스님은 뵐 수가 없었다. 큰 스님은 무공방에서 나와서도 암자에 머무르지 않았다. 구불사의 스님 누구도 큰 스님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주지 스님에게조차 연락을 주지 않고 홀로 운수납자처럼 만행 중이라고 했다. 저녁마다 누룽지를 건네주었던 동자승은 어느새 키와 몸이 훌쩍 커 있었지만 나를 볼 때마다 합장을 하면서도 입을 삐죽거리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볼을 실룩거렸다. 큰 스님 정말 미워요. 나도 안 데려가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구불사에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처참하게 패배해 토굴에서 기어나온 지 10년이 되었다. 나는 그동안 하루도 성목 큰 스님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판사로서 법을 집행하면서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큰 스님이 무시로 생각났다. 판사 시절에는 더 많은 도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큰 도둑이 되라던 스님의 말씀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고 변호사를 개업해서는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 일이 들어올 때면 수입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단호히 거절했다. 스님의 말처럼 최소한 밥도둑놈은 되고 싶지 않아서였다. 스님이 남겨주신 손때 묻은 염주는 다시 고시 공부를 시작하던 책상에서부터 지금의 변호사 책상으로까지 옮겨와 내가 흐트러진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매서운 채찍처럼 나를 질타하는 수호물이 되었다. 큰 스님 뵙고 싶었습니다. 나는 스님이 비운 녹차 잔을 채웠다. 암자에서 스님과 차를 마신 이후 10년 만이었다. 스님은 그때처럼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찻잔을 잡은 삭정이처럼 야윈 손가락이 시리게 와닿았다. 뼈만 남은 몸매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했다. 만남과 헤어짐도 2년 따라가는 것, 뭘 그리 연연해 하는가? 큰 스님, 저는 아직 미혹한 중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하, 선속 불이라 했네. 깨달음이 어디 절간에서만 이루어진다던가. 일상에서 매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다 수행이고 깨달음이거늘. 전 아직도 밥도둑놈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큰 스님. 무슨 소리? 청함은 항아리를 다 채우지 않았던가? 이미 개안을 한 거야. 머리 깎고 절간에만 있어야 어디 수행자라던가. 큰 스님 아닙니다. 항아리를 마지막으로 채운 것은 제가 아니라 장맛비였습니다.
어허, 그건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을 때 그런 것이고,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운 것은 빗물이 아니라 청함의 지극정성한 마음이었던 게야. 깨달음을 얻기 위해 10손가락을 다 태우고 온몸을 태우는 소지 공양을 한다 한들 거기에 티끌 같은 욕심이 담겨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청함처럼 항아리를 채우겠다는 그 순수한 일구월심의 마음이 중요한 게지. 나는 스님이 무공방에 들어가면서 내게 남겨준 늘 목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마음 한구석에 짐으로 남아있던 염주를 조심스럽게 스님 앞에 놓았다. 큰 스님, 이 염주는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불사 주지 스님에게 이미 들으셨겠지만 큰 스님이 무공방에 들어가시고 일주일 뒤에 저는 제 발로 하산을 했습니다. 이제 한낱 밥벌이, 아니 밥도둑질을 하고 있는 범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큰 스님께서 주신 이 염주는 저에겐 너무 과분한 것입니다. 중에겐 제 손을 떠난 것은 이미 제 것이 아닌 게야. 이 염주는 이제 청함 거야.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은 새 염주를 굴리며 창밖으로 아지랑이 같은 따스하고 자애로운 눈길을 주었다. 나는 스님을 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큰 스님, 오늘은 제가 스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룻밤만이라도 제 집에 머물고 가시지요. 스님이 좋아하시는 누룽지도 그때처럼 제 손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밥도둑놈인 제가 그동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이나 생겼습니다. 무시로 큰 스님 얘기를 많이 해서 안 식구나 아이들도 무척 좋아할 것입니다. 누룽지는 받은 셈 치겠네. 지난 얘기지만 청함의 누룽지 만드는 솜씨는 절간에서 다녀 으뜸이었어. 그만큼 정성이 들어갔던 것이겠지. 나 같은 잡승이 하룻밤 머무는 것도 좋겠지만 두 아이를 청함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부처라 생각하게 만행하는 중은 인연에 연연해 하지 않는 게야. 지나가다 갈증이나 인연 따라 차 한잔 얻어먹으러 왔으니 이제 그만 가야지. 큰 스님. 나는 나도 모르게 큰 스님의 야윈 손을 덥석 잡았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다. 나는 안다. 스님이 말은 그렇게 해도 밥도둑놈이 보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왔다는 것을. 그러나 스님은 잡힌 손을 빼더니 소파에서 일어나 바랑을 들고 성큼성큼 문을 향해 걸어갔다. 미처 말릴 틈도 없었다. 스님은 문을 열고 사무실을 지나 벌써 계단을 내려서고 있었다. 나는 급하게 뒤따랐다. 스님은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곧바로 3층 계단을 향했다. 계단을 다 내려간 스님은 건물의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밀고 있었다. 나는 끝내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후련히 떠나려는 큰 스님의 누더기 장삼과 여윈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목젖이 아려왔다. 할 수만 있다면 그냥 꼭 끌어안고 놓아주고 싶지 않았다. 성목 스님. 울음이 솟구쳐 처음으로 잠긴 목소리로 큰 스님이 아닌 법명을 불렀다. 어느덧 거리로 나섰던 스님이 우뚝 걸음을 멈췄다. 예전과 다름없는 스님의 찢어진 흰 고무신 뒤꿈치에 촘촘한 하얀 실밥이 눈을 시리게 했다.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중이 되고자 대웅전뜰에 엎드려 한여름 뙤약볕에 온몸이 소금벅해가 되어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도방 위의 스님을 역광으로 처음 뵙던 때처럼 햇살이 눈부셨다. 이제 또 언제 만난다는 기약도 없는 이별이었다. 어쩜 스님 살아생전에 끝내 만나지 못할지도 몰랐다. 잘못 본 것일까? 금방이라도 참기 버거운 울음을 터뜨릴 듯이 서 있는 나를 바라보는 스님의 형형한 눈빛이 잠시 촛불처럼 흔들렸다. 스님은 흔들리던 눈빛을 거두고 나를 향해 깊숙이 고개 숙이며 합장을 했다.
잘 있게나 청암. 나무 관세음보살. 나도 황급히 큰 스님을 향해 합장했다. 스님은 다시 돌아서서 금가루를 뿌리듯 눈부신 햇살이 무더기로 쏟아져 내리는 거리의 인파 속으로 멀어져 갔다. 나는 그날 장맛비가 내리던 텅 빈 암자의 마당 항아리 옆에 서서 여명을 보듯 우두망찰 스님을 바라보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스님의 뒷모습을 향해 다시 한번 깊숙이 고개 숙여 합장하며 터져나오는 오열을 어금니로 앙 다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성불하세요, 성목스님.